돌이 날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뺨에 상처를 냈는데 따뜻한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군중들의 고함 소리가 귀를 찢었고 주먹을 쥔 손들이 하늘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죽여라! 배신자를 죽여라!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다리가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돌이 날아와 어깨를 강타했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제 형 시몬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도 돌이 쥐어져 있었고 그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 로마에 빌붙은 세리 주제에. 형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겨우 그 한마디만 나왔고 형은 돌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군중 뒤편에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낮고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있는 목소리였는데 순간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한 분이 걸어 나오셨고 그분의 옷자락이 먼지 쌓인 길바닥을 쓸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군중 사이에 서셨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상한 침묵이 흘렀는데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나둘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뒤쪽에 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았고 그 다음 중간에 있던 사람들도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형 시몬은 여전히 돌을 쥐고 서 있었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을 바라보셨고 그 눈빛에는 심판이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몬아. 예수님께서 형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형의 손에서 돌이 떨어졌고 쿵 소리를 내며 땅에 굴러갔습니다. 형은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군중은 하나씩 흩어지기 시작했고 곧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봐야겠네요. AD 30년 봄 예루살렘 성전 근처 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구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는지, 왜 가족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배웠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레위입니다. 지금은 마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지만요. 저는 BC 5년경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어부였는데 아버지 알페오는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성실한 어부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형 시몬도 아버지를 도와 고기를 잡았고 저도 당연히 그 뒤를 이을 거라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경건한 분이셨는데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집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은 돌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었고 지붕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그늘 아래서 어머니가 빵을 구우시곤 했습니다. 보리빵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저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무화과와 대추야자도 말려서 보관하셨고 가끔 생선을 소금에 절여 저장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은 매일 새벽 3시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10살 때부터 따라 나갔는데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팔 근육이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레위야, 정직한 노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형 시몬은 저보다 5살 많았는데 키가 크고 힘이 셌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면 그물이 마치 날개를 펼친 새처럼 바다 위로 퍼져나갔고 고기를 잡아 올릴 때는 혼자서도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형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질투도 느꼈는데 아버지께서 늘 형만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아, 내가 진정한 어부다. 하나님께서 내게 강한 팔을 주셨구나. 아버지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당에서는 랍비가 토라를 가르쳤는데 저는 글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저는 회당에 남아 두루마리를 읽었고 숫자 계산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랍비 엘리야자르는 제게 레위야, 너는 머리가 좋구나. 서기관이 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뛰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기관? 레위야, 우리는 어부 집안이다. 내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모두 어부였다. 내가 그 전통을 깨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붕 위에 올라가 별을 바라보았는데 갈릴리 바다 위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하고 기도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로마 세리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급료가 어부가 버는 돈의 3배나 되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공고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배신자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으니까요.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서도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세리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로마 백부장 마르쿠스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내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그가 라틴어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시작해. 그렇게 저는 세리가 되었는데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슬픈 날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집으로 돌아가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되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형 시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로마 개들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거냐? 형이 주먹을 쥐었는데 그 눈에서 배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고 마당에 주저앉아 옷을 찢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가거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밟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고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 시몬이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배신자. 우리 가족의 수치다. 형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꾸려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올리브 나무 아래 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달빛 아래 그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그분께 다가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버나움 시장 근처에 작은 방을 구했는데 그곳은 습하고 어두웠지만 제가 선택한 삶의 대가였습니다. 세리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관 앞에 상인들이 줄을 섰고 저는 그들이 가져온 물건의 가치를 계산해 세금을 매겼습니다. 물고기 한 광주리에 은화 한 입, 곡식 한 자루에 은화 2잎. 로마법에 정해진 세율이었지만 다른 세리들은 그 위에 자기 몫을 더 얹었습니다. 레위, 넌 왜 더 받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동료 세리 아킬라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해진 세금만 받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똑같이 증오했습니다. 어부들이 세금을 낼 때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상인들은 돈을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배신자 세리 레위. 그들이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당 앞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는데 마치 제가 나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마주칠 때였습니다.
시장에서 형을 봤는데 형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몬 형 하고 불렀지만 형은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도 한 번 뵈었는데 그분은 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다가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졌고 저는 방 안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에만 몰두했고 돈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좋은 옷을 입었으며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꿈속에서 아버지와 형이 저를 돌로 치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랍비가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가르치고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세리들과도 대화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어떤 랍비가 세리와 함께 앉겠습니까?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어느 날 그분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상인들이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 세관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 분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은 평범했지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은 깊고 온화했으며 걸음걸이에는 권위와 겸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세관 앞에 멈춰 섰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그 눈빛 속에서 심판이 아닌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이 열렸고 두 단어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일어났고 장부를 덮었습니다. 돈 자루를 내려놓았고 세리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걸어 나갔는데 뒤에서 동료들이 놀라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위, 너 미쳤어?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고 제가 아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음식을 준비했는데 구운 생선과 빵, 포도주와 과일이 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발을 씻겨드렸고 최고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랍비가 세리들과 함께 먹다니 죄인들과 한 상에 앉았어. 그들의 목소리에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었고 처음으로 제가 용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손을 잡으셨는데 그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위야,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고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 저는 가족과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다시 아들로 동생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안식일 저녁 용기를 내어 옛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고 형 시몬이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형은 비웃었고 용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알고나 하는 소리냐? 내 때문에 아버지가 회당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는지 아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는데 형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형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형님, 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세리 일도 그만뒀습니다. 형의 손이 멈췄고 그가 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 사기꾼 말이냐? 너는 하나를 버렸더니 또 다른 것에 속았구나. 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쾅 닫혔고 저는 밖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습니다.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모래에 떨어졌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밤하늘을 향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별들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모래를 움켜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어부들이 하나둘 배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와 형도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한 척 지나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에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고 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파랐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며 걸었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고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의 말씀이 시작되었고 저는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는데 제가 지금 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이어졌고 저는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다 한 구절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눈이 저를 향했고 그 눈빛 속에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긍휼, 용서.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아니, 제 가족에게 그것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제 형이 원수는 아니지만 저를 거부하고 문을 닫은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움찔했습니다. 저 역시 세리였고 저도 저를 좋게 대해주는 사람들만 좋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용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형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형은 저를 거부했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제가 먼저 가족을 배신하지 않았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계셨는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고 아버지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버지를 봤지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세관 책상 뒤에 앉아서 장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레위야, 살려다오. 아버지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물 위를 걸어 아버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셨는데
그 눈빛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용서받고 싶다면 먼저 제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형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형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레위야, 무슨 일이냐? 그분께서 물으셨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 형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는데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레위야, 내가 형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을 때 형이 너를 거절했지?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형이 미웠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했는데 거절한 형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레위야,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님, 형이 저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형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내 마음을 갉아먹을 것이고 결국 너를 파괴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형을 용서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말씀이 천천히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니. 처음 듣는 개념이었지만 묘하게 납득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야, 내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거라. 너는 가족을 떠나 세리가 되었고 그것이 너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느냐? 형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아버지는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 순간 제 눈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아픔만 생각했지 가족의 아픔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리가 되었을 때 회당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형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꿈만 쫓았고 제 행복만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땅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고 레위야, 내가 깨달았구나.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눈물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 한번 형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이번에는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주러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님, 제가 형을 용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형이 저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형이 너를 거부한 것, 문을 닫은 것, 그것도 용서가 필요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형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일주일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형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형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제 잘못을 깊이 회개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미안함과 사랑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형이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는데 형의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값을 깎으려 하자 형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도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세리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형은 혼자서 아버지를 도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빵과 과일을 샀고 형이 좋아하던 대추야자도 한 바구니 샀습니다.
해가 지기 전 옛집으로 향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형 시몬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받아주세요. 바구니를 내밀었는데 형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 돌아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저는 바구니를 문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용서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형의 손이 멈췄고 그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형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제가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님이 저를 거부하신 것, 문을 닫으신 것 모두 용서합니다. 형님은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제가 먼저 형님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형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혼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리가 되었을 때 형님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친구들이 형님을 놀렸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때 형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눈물이 형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너, 정말로. 말을 잇지 못하고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꿈만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님께 너무 큰 짐을 지우고 떠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이 돌아섰는데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레위야. 형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형님. 저도 울음이 터졌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형이 한 걸음 다가왔고 그 다음 또 한 걸음. 그리고 형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레위야. 나도 너무 냉정하게 굴었다. 형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저는 형을 꽉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형의 어깨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고 형도 제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는데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집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몬아, 누구냐? 형이 문을 활짝 열었고 어머니, 레위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뛰어나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레위. 우리 아들 레위. 어머니의 손이 떨렸고 저는 어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어머니. 말이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불효자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께서 손을 내미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레위야,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신 보리빵과 생선구이, 올리브와 포도주가 상 위에 놓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레위야, 너 정말 세리 일을 그만뒀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이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어떻게 용서를 배웠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너를 변화시켰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내 아버지. 예수님은 저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방에서 잠을 잤는데 어린 시절 누웠던 그 자리였습니다. 창문으로 별빛이 들어왔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진정한 평안. 용서의 평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회당에 가는 길에서 바리새인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형과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시몬이 세리였던 동생과 함께 다니는구나.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법인데. 형의 얼굴이 굳어졌고 저는 형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형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레위야, 저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형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형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저들을 용서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형님, 저들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쉬었고, 넌 정말 변했구나, 레위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어느 날은 저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을 보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형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는데 그들은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의 질문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쓰고 계셨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의 죄목을 쓰고 계셨는데 간음, 탐욕, 거짓말, 교만 같은 단어들이 먼지 위에 새겨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들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하나둘 사람들이 돌을 떨어뜨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자부터 먼저 나갔고 젊은 자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저와 몇몇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떠났는데 그녀의 얼굴에서 평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가 겪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저도 돌에 맞을 뻔했고 형도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고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용서.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는데 예루살렘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전의 황금 지붕이 달빛에 반짝였고 집집마다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앉으셨고 우리도 그분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너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전통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한 부분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고 저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주여, 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7번이라고 했으니 매우 관대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이나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정을 보시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왕이 종들과 결산을 했는데 한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액수였는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왕이 종과 그의 가족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했는데 종이 엎드려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왕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모두 없었던 일로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종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왕이 그 종을 불러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빚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세리로 살면서 지은 죄들, 가족을 배신한 것,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둔 것,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와 같은 큰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저를 거부한 것,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한 것,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 그들은 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세리 레위가 왔군.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세리로 일하면서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당한 세금을 거둔 적은 없지만 제 존재 자체가 여러분께 불쾌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정죄하신 것, 손가락질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리새인 중 한 명, 랍비 요나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유독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레위, 너는 정말 변했구나.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분의 용서가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랍비 요나단이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이어졌고 다른 바리새인들도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습니다. 용서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 유대 전역을 다녔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쓴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적으라고 하셨고 저는 두루마리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특히 용서에 관한 말씀들은 더욱 신중하게 적었는데 그것이 제 삶을 바꾼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형 시몬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레위야,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짐을 꾸려 가버나움으로 돌아갔고 아버지의 침상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레위야, 왔구나.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는데 그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셨는데 레위야, 너를 보니 기쁘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이 아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고 울지 마라. 아비는 평안하다. 내가 돌아왔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아버지 곁을 지켰고 새벽녘에 아버지께서는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부들, 상인들, 회당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를 기억하며 슬퍼했습니다. 랍비 요나단도 왔는데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레위, 조의를 표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고 그와 함께 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형과 저는 갈릴리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레위야,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너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저는 형의 손을 잡았고 형님,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형님이 저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레위야. 내가 먼저 나를 용서했잖느냐.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를 통해 나에게 전달된 것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는데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바다에서 함께 놀던 기억이 떠올랐고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사흘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들을 잊지 못합니다. 돌이 날아오던 그날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던 그 음성, 형과 화해하던 그 순간 아버지의 포옹.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제가 쓴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이는 구원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평화도 없습니다. 저는 젊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너희를 상하게 한 사람을, 너희를 거부한 사람을, 너희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도 알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형 시몬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도 어부일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끔 편지를 주고받는데 형도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야, 내가 나를 용서했던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서를 전하고 있다. 형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지만 매일 기도하십니다. 저를 위해, 형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제가 가버나움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고 레위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가족 최고의 축복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랍비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그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저를 보더니 레위, 내가 그날 나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나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용서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도 저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글을 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용서의 메시지를, 사랑의 복음을. 제 손이 떨리지만 글을 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후대에 전해야 하니까요. 용서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용서 없이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당신을 상하게 한 사람, 당신을 거부한 사람, 당신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이 당신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용서를 통해 자유를 얻었고 평화를 얻었으며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큰 빚을,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두루마리를 덮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게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용서를 통해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일도 저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제 남은 생이 닿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